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indignant 또는 displ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displeas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엄청 불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성경에는 분노하시다, 화를 크게 내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를 크게 내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거를 종교 장사꾼들이 다 서로 야합을 해서 막았어요. 멀리서부터 예배드리러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집에서 가져오는 게 멀쩡해도 성전에서 다시 사게 했어요. 비둘기를 사도 5불에 살 수 있는 거 20불에 사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돈들 성전 지도자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죠. 기도하는 저희를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저는 사랑하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른다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린이들이 오는 걸 막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약한 자들을, 작은 자들을 예배드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늑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늑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쁘게 권력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이유예요. 만져주셨다는 것은 어디 아픈데 고침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거 보고 저리 가라 야단치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주일날 동네 유명한 분들이나 세상에서 잘 알려지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 막 신나서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하고 자랑을 해요. 제가 목회 오래 했잖아요. 이제 한 38년 오래 했는데 진짜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 동네 코올리기 애가 하나 왔어요. 옷차림 보니까 부잣집에 걷지도 않고 헌금 낼 가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놈이 왔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예수님이 인기 끌어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판인데 이게 돈도 안 될 애를 끌고 가고 자꾸 뭐 해야 되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화를 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문제가 교세가 줄어들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은요. 어린이들도 없고 청소년들도 없고 청년들도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왜 없나요? 왜 없을까요? 뭔가 잘못한 거죠.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교회에 오는 것 막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린아이들 교회에 오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부모들도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 엉망으로 해서 아이들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얼마나 부모들 많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애들도 교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몇 시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신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각오를 하고 실천해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이들 예수님께 오는 건 막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오늘날 그 어린 부모들 보면 부모 되는 게 뭔가 기본 훈련을 안 받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육부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 저건 뭐 부모 되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하나 저거. 자, 근데 교회 문제로 돌아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선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기득권을 지키는 문화가 되는 위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환영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별일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헌금 내기도 쉽지 않고 별로 그리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오는 거 용납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면 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용납하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가지는 기본 이더스,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대개 이제 그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나 뭐 여기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는 이제 리들레이나 중산층 동네의 기본은 자기 것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것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다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백인들끼리 살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도시선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교회도요, 중산층 교회가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것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 것 지키는 게 불편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든지 가차없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스테레오스코예요. 근데 중산층이 모든 걸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인 교회의 그걸 유지하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태가 오면 그때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 노릇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과 목회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는 버릇이 무의식 가운데 잠재 있는 것 깜짝깜짝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중산층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오래전에 젊어서 목회하면서 맨날 민중신앙 얘기하고 민중해방 얘기하니까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전혀 아니시면서 왜 맨날 그런 설교하세요? 그래. 내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저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가지는 문화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긋나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해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같이 바쁜 교회에서는 특별히 뭘 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하고 헌금도 왕창 착착 잘 내고 무슨 설교를 해도 무조건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요즘도 성가대 조는분들 때문에 제가 혀를 깨물고 참아요. 제가 일부 때 얘기했지만 어느 교인이 그랬대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 그랬더니 지가 졸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자지 말라 그런다고. 할 말 없죠. 이게 내 문화에 안 되니까, 이게 내 문화가 안 되니까. 제가요, 나이가 환갑을 넘었는데 오래 목회 생활을 했는데도 마음가짐을 보면 철이 잘 안 든다 생각할 때가, 저 혼자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노력이라고 됐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선한 목자가 돼야지, 십자가 지고 뭐저 골고다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눈물 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싫으면 그냥 싫어요. 그냥. 교인들 가운데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봐요.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이러고 사나, 안 봐요 진짜로. 옛날에 나의 못된 모습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러다 때가 되면 은퇴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 없이 선호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도 선호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어쩌면 세상 천하에서 가정과 교회만큼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이 분노하기 전에 은퇴할까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욕 미랄장애 선교 후원 만찬이 있었는데 저보고 환영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환영사는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뭐 축도 하라 그러면 늦게 가도 되는데 환영사인데, 근데 내가 미랄 선교가 노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일본말로 내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좀 쑥스럽게 간 거예요. 집사람 뒤따라오게 하고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참 나원 쑥스럽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못 찾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양복 입은 등치 큰 청년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후러싱 제일교회 왔다. 후러싱 제일교회 왔다. 후러싱 제일교회 목사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후러싱 제일교회 왔다. 후러싱 제일교회 왔다. 후러싱 제일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하면서 막 뛰어오더니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막 야단치더니 나 등록도 안 했는데 내 손을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후러싱 제일교회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뭔지 모르고 뒤따라오고요. 그랬더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헤드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혀놓은 건데 얘가 그냥 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는 아이예요. 청년인데 후러싱 제일교회 목사님, 후러싱 제일교회 목사님. 그래서 제가 환영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난 참 오늘 별일 다 겪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뉴욕 온 지 한 3년이 아직 안 되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청년 처음 봤다 그랬어요. 후러싱 제일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니까. 그리고 내가 한마디도 했어요. 난 우리 동네에서 후러싱 제일교회를 이렇게 후러싱 제일교회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뉴욕 동산교회? 거기 교회네요. 내가 거기 사실 목사님이 저한테 오자마자 집회 몇 번 부탁한 걸 이름이 이상해서 제가 거절해요. 왜냐면 이름이 이풍산 목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사역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이름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는데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 교회 교인. 근데 제가 이름이 피터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큰엄마 큰아빠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어디서 봤나 봐요. 근데 난 저를 보고 그렇게 펄펄 뛰는 청년 처음 봤어요.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황당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상해서 못해요. 막 그냥 좋아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청년 지적장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앞에 나가서 이제 장애우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데 내가 맨 앞에 있으니까 나를 보잖아요. 얘가 나만 계속 쳐다보는 게. 근데 노래 가운데 무슨 뭐 We love you 뭐 이런 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자기도 나한테 막 이러고 후러싱 제일교회한테 막 이러는 게. 여러분이 그런 좋은 교회 다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목회하다가 이것도 역사에 남을 제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쭈삣쭈삣하면서 갔다가 그 피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행복한 경험, 추억, 기억.
이것이 어른들이 주어야 할 사명이죠. 저는 항상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천하에 가장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왜?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중요한 밑바닥에는 어린 시절 고향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이에요. 그 존귀함, 그게 내 속에 남아서 나 60을 넘었어도 그 에너지가 저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60대 아버지가 미국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나는 집에 가서 별별 일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교회로 뛰어갔어요. 교회 가서 탁구 치고, 지금 이 미주 동부의 탁구 60 넘은 클래스에서 지난 우승한 오세백이라고 있어요. 세백이가 이제 60 하나인데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걔를 내가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맨날 탁구 치고. 그러다가 보면 성가대원들이 뭐 해요? 그러면 저는 마저 태생적으로 음식 냄새를 잘 맡으니까 성가대원들이 뭐 하면 가서 기웃기웃거리면 한 번도 왜 제 왔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와 그러면 국수도 나눠주고 짜장면도 나눠주고, 대학생 형들 누나들 모임하면 또 어김없이 가서 기웃거리면 뭐라고 그러고요. 그 사랑이 남아있는 이 사랑.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기억나는 게 옛날 어린 시절 기억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강신재 목사님 몸이 약하셨어요. 30대 중반이상. 교회 장로님들이 염소를 키워서 염소젓 마시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택 주변을 우리 목사님 염소젓 드시는 시간이면 일부러 뱅뱅 돌아요. 근데 사택 담이라는 게 여기밖에 안 오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 이제 올해 필리핀 선교사로 간 이 석대라고 연대 의대 나오고 병원장으로 잘 나가다가 60대군 선교사로 갔어요. 석대가 정호야 아버지가 들어오래. 그럼 내가 싹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이 염소젓 남겨놓고 나 주면 내가 홀라당 마시고 나 그랬어요.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전체에 흐르는 사랑. 우리 옛날에 가난한 시골 교회인데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밀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나의 나됨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하고 싶어요. 오늘 나의 나됨은 나를 사랑해 준 교회의 사랑이라 난 이 얘기 싶어요. 얘기했어요. 내가 장례식 하면서도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생각나실 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분 가운데 옛날 고향교회 의정부청 감리교회 사찰하시던 우리 한 장로님이라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난장번 쳐도 항상 웃고 반겨주시고 그 아들이 목사 됐어요. 우리 교회에 그 강 선생이라고 진짜 생긴 게 좀 아닌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여름 성경학과 하다 보면 여자들은 인기가 없는데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근데 난 지금도 50년 전에 그 노래가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강 선생님 나오죠. 여름 성경하면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뭐 이런 노래인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 우리 선생님도 신 선생님 노처녀인데 겨울에 놀러 가도 자기 혼자 있을 땐 연탄 아끼느라고 안 떼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연탄불 떼어가지고 꼭 밥 먹여서 돌려보내고. 아이고 그리워요. 그리워.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요.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환영하지 못하면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90년 전 된 이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어느 산골에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옛날에 집에 불들이 없으니까 다 꼼꼼한데 교회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밖에서 놀다 불이 켜 있으니까 가서 뭔가 갔더니 부흥회라는 거야. 미국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얘들이 갈라 그러니까 안내 보던 할머니가 얘들아 가지 말아라, 잠깐만 기다리라고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의자를 3개 갖다가 펴주면서 여기 앉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20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누굴까요? 샬롯 캐롤라이나 하면 누굽니까? 빌리그리암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리그리암 목사처럼 그렇게 위대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 되기는 어렵지만 빌리그리암을 만들 수 있는 그 안내보는 할머니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애들 보고 청년들 보고 중고등 보면요, 제가 빌리그리암이 될까? 제가 마틴 루터 킹이 될 건가? 제가 지미 카로 대통령이 될 건가? 제가 미래의 김정호 목사가 될 건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상식에 머무르면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얘들 가라니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돼야만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이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주님 손에 만져지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마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찾아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아들 가진 아빠. 기억나죠? 성경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방 여인, 병 걸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먹던 거 개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유대인이 먹던 거 개도 안 주지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게 하지 않습니까?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신 번쩍 차리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여인의 믿음이 없다.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전에 아주 큰 목회의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걸 경험해요.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픈 자녀가 있어요. 아픈 자녀인데 힘들어하는 일이 힘들어요. 아주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목사님 자녀 문제도 혼자 고생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고침받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저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이 애 병 고쳐주세요. 아, 교회에서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제일 큰 어른이니까 목사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뭐 어떻게 대꾸를 못하겠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우시더라고요. 나는 웃고 그분은 울고. 얼마나 힘들면 울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권사님 알았어요. 우리 같이 고칩시다. 같이 고칩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목회스태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짓말쟁이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거짓말쟁이 되는 게 그렇죠? 프로싱 제일교회 목사 거짓말쟁이 되는 게. 왜 내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면 고쳐진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혼자 고생하지 말고 교회 와서 고치자고 얘기했더라고요. 방송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교인이 우리 다 계시네요. 제가 우리 부목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 친구 고치면 다른 친구들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근데 뭐 말은 해놨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죠. 함께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때 같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그래서 세미나도 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만져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아픈 간절한 마음,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병에 걸리고 문제가 많아서만은 아니죠. 많은 부모들이 다 성장한 자녀들이라고 해도 교회 생활 잘하기를 얼마나 애타게 소원합니까? 물론 가정에서 만들어진 문제들 무슨 재주로 교회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에서 해결할 재간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짐을 위해 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함께 치유받고자 하는 거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고치시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들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관한 거예요. 자격. 세상적인 자격 하나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좀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됐을까? 고정관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애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받들다는 것은 receive란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도 못한다는 거죠.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느 전도에 관한 조사해 보니까 25 미만까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고 전도하기가 청년 때까지도 가는데 25 넘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대요. 점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이가 어릴 때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집중할 때가 된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가 못하게 해야 돼요.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는 걸 누가 가로막아요? 기득권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상식과 문화로 자꾸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교회 부흥이란 명분 아래 애들이 오는 걸 가로막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아이들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안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안겨야 할 품은 주님 품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것도 예수님 품입니다. 삶이라는 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예수님 품으로 가야만 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따 3부 예배 때 부모들로 하여금 축도하도록 제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품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오래전에 내시빌 테네시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장로님이 차장로님이라고 의사신데
이 선교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참 좋은 장로님인데, 아니 집회, 금요일 집회인가 하는데 집이 뭐 1시간도 멀리 되는 데인데, 이거 담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 차 장로님이 식사를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가까운 데서 하자야, 바빠 죽겠는데 왔다 갔다 2시간, 먹고 나면 4시간인데 야, 뭐 밥 한 그릇 먹느라고 웬 그 고생을 하냐. 그래도 가야 된대. 김 목사도 차 장로님 잘 알잖아. 그분이 뜻이 있어 그러겠지. 투덜투덜하면서 갔어요. 뭐 집도 잘 줘놓으시고, 왜냐면 그분이 교회를 섬기려고 교회 옆에 또 아파트까지 렌트하고 사시는 분이죠.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는데 밥은 또 집에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잘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양반이 뭘 이렇게 잘 대접하나. 그때 나보다 그분이 한 10몇 살 많은 분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60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게, 목사님, 내가 왜 목사님을 우리 집에까지 오시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글쎄, 나도 궁금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에 세문안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게. 어린 시절에 세문안교회를 다녔는데, 세문안교 주일학교를 가면 교육 목사님이 생일당한 애들 나오라 그랬대요. 생일당한 애들이 나오면 꼭 품에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해줬던 그 느낌이, 복받은 느낌이 나이 60대까지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세문안교 주일학교에서 그 목사님 기도받은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황광은 목사님입니다. 그럼 제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김정호 목사를 대접한 게 아니고 나 어렸을 때 나를 안고 기도해 줬던 그 목사님, 황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나이 60이 되어서도 그때 그 기도의 느낌이 살아있었다.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 청년이나 중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저한테도 좀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뺏겠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니까. 20년 후, 30년 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잘 커서 난 오늘도 그때 그 권사님이 내 손 잡고 기도해 주신 거 아직도 느끼고 있다. 난 아직도 그때 그 장로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의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다. 목사는 기대 않더라도, 그렇죠? 저는 뭐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거 말해주고, 이거 들려주고, 이게 가정이고 교회죠.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만져서 살리고 포기된 인간도 만져서 일으켜준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 하면 가정의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가정의 파괴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자라요? 우리 자신들은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내들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더 데레사가 사랑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썼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그렇게 썼어요. 우리 가정만이라도 좀 사랑해 보자는 거죠. 사실 가정은 이거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집에 오면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isn't done with you yet. 하나님 너 아직 포기 안 했다. 괜찮다 이놈아. 괜찮다. 이거 해주는 얘기죠. 오래전에 헬렌 헌트하고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As Good As It Gets, 이 영화에 헬렌 헌트가 남자 주인공 애인인 나이 많은 늙은 애인 잭 니콜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달라 그래요. 나를 칭찬하는 말 해달라. 그래서 잭 니콜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너는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인간이, 더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부풀게 만드는 그런 엄마 아빠였다. 얼마나 귀한 진짜. 부부가 그걸 왜 존재하죠? 여보,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되도록 나에게 욕망을 불러일으켜줬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다. 어떤 부모들은 멀쩡한 아이들 기죽여서 인생 어둡게 만드는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남편도 아내도 그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움츠리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이런 부부관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사랑이란 미명 아래요. 기가 막히는 거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모든 것 예수님 사랑이 시작되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서로 말해주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